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무슨 맛입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질문만 하고 끝나시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다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쓴뿌리는 이미 다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라고 그렇게 혹시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맞닿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쓴뿌리가 예상치 못하게 불쑥불쑥 솟아올라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했던 그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 자란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쓴뿌리가 될 수 있고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실패의 나락으로 나를 확 밀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결혼의 실패, 또 때로는 가정의 실패, 또 때로는 건강의 실패, 또 때로는 자녀 교육의 실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쓴뿌리로 자리 잡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쓴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드랍 커피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깝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이 드랍 커피를 통해서 느끼는 커피 향과 그 맛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왜 이 커피의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인생에 적지 않은 후회도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혀의 표면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표면을 우리는 설금부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있는 설금부에서 느끼는 맛이 바로 쓴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쓴맛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우리 혀의 앞부분에 있는 짠맛과 단맛과 신맛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느끼는 맛이 쓴맛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쓴맛은 굉장히 오래가고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막 아주 맛있게 내렸는데요, 그 커피를 마실 타이밍을 놓쳐서 그 커피가 다 식어버리고 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왜 이렇게 쓴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약을 이렇게 정성껏 지어드려서 이걸 먹으라고 주면 그거 쓴맛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도망다니고 어머니는 그거 먹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비도 내가 나중에 먹을게 라고 얘기해 놓고도 한참 지난 후에 여러분 그 보약을 먹으려고 하면 그 보약이 어찌나 쓴지 모릅니다. 쓴맛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농도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맛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신맛입니까? 단맛입니까? 짠맛입니까? 아니면 쓴맛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맛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그 여인의 인생은 쓴맛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해 본다면 그의 삶은 한탄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압 평지를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뒷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나오미는 자신 옆에 남아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머나먼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이 룻기이기 때문에 룻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와 내가 분리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어머니와 분리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달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룻의 입장이 아니라 좀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나오미에게는 난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오미가 혼자 된 몸으로 그냥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긍휼과 또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복돋아 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압 며느리를 꼬리표처럼 달고 10년 동안 등지며 살아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들이 왜 모압 여인과 결혼했냐고 하면은 그것도 설명해둬야 되고, 왜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이 정말로 실패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자 하는 요소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입니다. 따라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 당신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쓴맛 인생의 한 요소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가지 않기 위해 더더욱 룻을 밀어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가겠다라고 하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어머님과 따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까지 말한 이 며느리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 내용이 17절 18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대단한 여인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그에게 말한 일을 그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여러 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적 없으십니까? 한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어내기를 애썼던 여인이고요, 반대로 또 다른 여인은 나를 밀어내는 그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또 다른 여인, 이 두 여인이 이제는 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두 발을 내딛는 그 여정 속에 이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설마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걸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야속하게도 우리의 이 궁금증을 룻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단 한마디로 정리를 시원하게 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알아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는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라는 것이죠. 잠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다면 아마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묻혀 있는 아마 그 묘지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함께 먼 여정을 떠나면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만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의 추억의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어머니, 그때 어머니 이렇게 해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고 며느라기야, 그때 너 힘들었는데 네가 나를 이해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단다 라고 하는 추억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샘솟게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새 땅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을까요? 어머니,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머니, 베들레헴에서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 베들레헴은 어떤 기후예요? 어머니,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살려면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도 던졌겠죠. 뿐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한 번도 그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제가 잘 젖어들어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 두 여인 사이에 아름답게 꽃 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두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하늘에서 조명하시고 그 광야에 내려쬐는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의 여정 속에 그늘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의 으슥함과 야생동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먹는 음식도 마치 우연의 일치를 가장하듯, 마치 낙타를 끌고 가는 상인들이 가면서 건포도 같은 빵을 흘려내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바로 그러한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그 배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개입으로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고개를 떨군 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입성한 나오미는 장차 이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헤셋,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찌 알았겠습니까? 피곤함에 지쳐 있었던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어떻게 써내려가실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여인은 긴 도보 여행 끝에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들어옵니다. 동네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웬일입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순식간에 동네 안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하는 그 소문에 동네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겠죠.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그래도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미와 그 식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고향 안에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환영의 마음으로, 야, 네가 나오미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룻기의 전체 스토리의 분위기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야? 아니, 저희가 나오미야? 그 10년 전에 베들레헴 떠났던 그 사람? 아니, 우리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성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나갔던 그 나오미? 맞아?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순간 나오미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기쁨의 사람이라는, 즐거움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조차도 잊고 살아온 그 세월, 어느 순간 동네 어귀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오랜만에 만났던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의 그 기쁨은 뒤로 한 채 내 안에 없을 것만 같고 사라졌을 것만 같았던 그 쓴뿌리가 쑥 올라오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되받아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쓴맛 나는 인생 사는 주인공이라고 불러라 라고 나의 이름의 존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 나오미의 대답에 들썩들썩거렸던 동네는 마치 찬물에 끼어 얹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펴봅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두 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유대인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한 모압 여인이 그 옆에 피곤한 기색으로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나오미를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그 눈초리를 나오미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내 인생 완전히 쪽박차는 인생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때 나오미는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과연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에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여 그 삶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가운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자, 그 아이디어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의 비통함과 자신의 한탄을 순전히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난의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아,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묘면하면 되겠지? 라고 그때 머리를 굴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속에 나오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할 텐데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골똘하게 몰골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쪽박차는 쓴맛 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쓴맛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에이구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한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면 왜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실 능력이 왜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나오미의 불평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10년 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습니까? 물론 그때는 남편도 있고 자총령 우베코와 같은 아들들도 있고 10년 전이니까 뭐 건강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풍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0년 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 떡집은 텅텅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난 이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으려고 했지만 안 돼서 비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쓴뿌리를 누구라고 아예 명령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나오미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나의 인생의 결과를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하나님 예배 제가 드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봉사할게요. 하나님께 헌금 좀 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직장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드렸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믿어 드리기 위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 드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을 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 말입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기쁘고 즐겁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격리되고자 하는 그 나오미,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증명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향해 너는 가치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타인이 나의 이름을 정겹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의 기쁨이 들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부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왕따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안 부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왕따시켜버립니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거니까.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각각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창조된 것으로 알아서 서바이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 창조주 내가 여전히 피조물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아브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레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속이는 자 야곱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만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디디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형성되어진 관계를 통해 그 일들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세상에 하나씩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다 지어주셨다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불러볼게요. 사랑하는 옥수나, 사랑하는 정자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인 헤세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네 이름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지적인 선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솔로몬을 여디디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임무영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제 이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무영아라고 불러주셨던 그 이름은 차원이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무영아라고 불러주셨을 때의 그 존재는
마치 김춘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하나의 동작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시는 정원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탄과 비통함을 쏟아냈던 나오미,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마 여러 번 불렀을 겁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라고 여러 번 불렀지만 나오미는 10년의 모압 생활 가운데에 그의 어깨에 무거진 삶에 그 짓눌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이라도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그 물건들 때문에 그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굴처럼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텅텅 비어 있으면 아주 세미한 음성도 메아리쳐 들리는 거예요. 무영아, 성호야, 저 뒤에 들리십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부르고 불렀지만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차 있었던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겨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름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잘 들려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이게 원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텅 빈 마음 속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쉽게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나오미, 서러움에 떨고 있는 룻을 뒤로 한 채 룻기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었던 저자는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지나가듯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한마디의 문장을 툭 던져놓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뛰고 달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은 있지만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식 아시죠? 중식, 한식 그런 거 말고 일식. 하늘의 태양이 잠시 달에 의하여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태양이 보여지지 않는 일시적인 과학적인 현상.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바로 일식입니다. 일식.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광활한 태양이 잠시 달에 가리워져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과의 인생이 바로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인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식의 현상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다른 공전을 통해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태양의 위대한 자태가 스무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룻기 저자는 소개합니까? 보리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리추수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온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두 여인이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으로 앞으로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신의 일식을 어떻게 달을 이동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장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보리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오미야 루사라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러주셨던 그 이름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밭,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저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 입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12시입니다. 늦으시면 안 되고요. 함께 우리가 보아스의 밭 입구에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그 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여인을 통해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다음 주 늦지 않게 보아스의 밭 12시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실 때 혹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목사님 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주십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라고 하면 그냥 그 인생은 나오미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보리때의 추수의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마치 우연처럼 가장하여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도 그 이름이 내 귓가에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신의 일식을 누리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텅 비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만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 두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를 때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주님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 일어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쉬지 않고 네 이름을 부르며 너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최선의 것들로 우리에게 보리 추수할 때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늘 보호해 주시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하나님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도 우리 주님 닦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불러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세가족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 위에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